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의 작품 중에서도 죄와 벌은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한 인간이 죄를 짓고 또 그 죄 속에서 고통하다가 결국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깊이 있게 그려낸 작품이죠.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위대한 사람은 일반적인 도덕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 특별한 존재로 증명하기 위해서 한 노파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의 육체는 법에 의해 아직 구속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죄책감이 그를 잠식해 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피하고 점점 고립되어 가는데요.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설득해 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소니아인데요. 그녀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깊은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죄를 알게 되지만 그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를 붙잡아 주죠. 어느 날 소녀는 조용히 자신의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는데요. 그것을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건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죄를 인정하세요.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세요. 그 길 끝에 새로운 삶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깊은 감옥 속으로, 스스로의 그 마음의 감옥 속으로 갇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광장으로 나가서 먼저 땅에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소냐가 준 십자가 목걸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수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회개해도 된다, 십자가로 나가면 살 수 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러한 의미를 이 십자가 목걸이에 담아서 글을 썼던 것이죠. 도스토옙스키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악인들을 위하여 의인이 대신 죽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고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각자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 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둘째,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마지막 셋째,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십자가가 어떻게 생긴지 잘 압니다. 소냐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죠. 십자가가 로마의 사형 틀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로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가슴이 떨리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가 뭔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찬송가를 작사한 우리 선배들은 십자가를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 조금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첫 번째, 너는 죄인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가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시한부 환자라는 것,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는 말해줍니다.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희망을 이야기하죠. 인간은 할 수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I가 세상을 더 발전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치병이 걸렸는데도 사실대로 말하지를 않아요. 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두렵기 때문이죠. 못 고치니까요. 진실을 회피해야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진단해 줍니다. 네가 걸린 우울증은 네 힘으로 절대 못 고쳐. 시댁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 네 자녀들, 네 남편, 너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병을 해결할 의사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분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당할 형벌의 십자가,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죠. 세상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거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요. 나에게만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사탄이 우리를 꿰거든요. 야, 그봐, 하나님 사랑 거짓이잖아. 내 말이 맞지?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나를 따라와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다 도와줄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주치는 유혹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위한 그 아들의 순종, 그 십자가에 또렷이 새겨져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야기해야죠. 사탄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고 있어. 나는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하지만 나에겐 십자가가 있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결코 의심할 수가 없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내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야.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들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던 자들이 십자가를 만납니다. 자신의 더럽고 추한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푸시는 사랑,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사랑이죠.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흠모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요? 천사는 은혜가 뭔지를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안 짓잖아요.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천사들이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힘, 십자가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고요, 자신을 희생하게 하고요,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또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다. 어떻습니까? 말이 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어쩌면 오늘도 살아갑니다. 반대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살 재미가 없는 거죠.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소풍을 가는데 그 차량 이동 중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손주 자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손주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한 권사님은 아예 현금을 딱 꺼내놓고 그 차 안에서 이제 손주 자랑을 시작하시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돈 그 10,000원 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 걸까요? 예. 엄마는
자기 자식 자랑을 할 때 가장 힘이 나죠.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면은 부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 좋은 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거는 확실한데 이제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 자부심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랑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 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는 자랑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오늘 본문과 연결된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있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은 뭐 내가 물려받은 어떤 것들이 대단하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었다,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무엇을, 큰 것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 귀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다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죠.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교회 오면요, 그 친구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먹으러 가고 뭐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끼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잘 내고 때론 봉사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십자가가 빠져 있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죄인을 품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에 온 영혼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자랑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먼저 세상 자랑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뒷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못이 박혔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나 또한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자랑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가 없거든요. 작은 기쁨을 줬다면요, 그보다 더 큰 공허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주고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좋은 거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겠죠. 무조건 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인기 누리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돈 자랑, 집 자랑, 세상 자랑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거 안 주시고 저 사람한테만 좋은 것 주시고 나 삐칠 내요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분이 십자가를 아직 몰라서 세상 자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교회에서는 이러면은 부끄러운 건데 그걸 직접 말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어진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십자가가 당신도 분명히 살릴 수 있다고 십자가를 소개하는 것, 그게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절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허공을 울리는 소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런 느낌을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은 정말 예수님 자랑하는 게 너무 즐거워지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보면 항상 성경 구절을 중요 구절을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거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시는 거죠. 전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십자가가 당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힘주어서 외치시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임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그걸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자랑보다, 손주 자랑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우리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신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하잖아요, 먼저. 그리고 십자가를 누리고 자랑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를 더 나가야 하는데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미우라 아야코 아시죠? 일본 기독교 여류 작가인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설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눈, 고개 이런 의미죠.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시오카리 고개라는 그 고개의 이름을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번역되어 나오기도 했는데요, 주인공인 나가노 노부오는 철도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한 청년입니다. 그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자란 청년으로 어릴 적 어머니가 자기가 태어날 때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외할머니한테 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고 고민이 많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노부오는 젊은 시절부터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 건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로잡혀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고 조금씩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 그 의미를 깨닫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죠. 그는 이제 약혼자와 미래를 약속하며 점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어느 겨울날 그가 일하는 기차는 시오카리 고개를 올라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객차가 기관차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이제 뒤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대로라면 기차가 탈선하거나 전복되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승객들은요, 공포에 빠지고 아무도 선뜻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 순간 노부오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그는 기차 밖으로 뛰어내려서 움직이는 그 차량의 바퀴 아래로 자신의 몸을 던진 거죠. 그의 몸이 브레이크처럼, 쐐기처럼 작용해서 기차의 움직임이 멈추게 되고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이걸 읽고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노부오는요,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를 고민하고 살았고 결국 끝까지 그 십자가를 따라갔던 것이죠. 십자가를 따라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품고 내가 희생하는 거죠.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외로운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밀알이 썩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이것이 특권이기 때문이죠. 특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십자가 때문에 잃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신앙의 성숙은 십자가 때문에 잃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짧지만 강력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잃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으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십자가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잃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부지런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